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으로 희망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법칙은 성경대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그 호소를 내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호소를 세상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호소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내가 희망 없음에 대하여서 하나님, 이 좌절된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게 믿음 있는 행동이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내 안에서 희망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신명기 4장, 5장, 6장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은 지속 가능한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지속 가능한 희망. 지속 가능한 희망. 사업에 성공을 하려면요,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사업에 성공을 하려면, 그러니까 사업에 성공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중에 지속 가능해지지 않고 도중에 그거 문을 닫게 되면 내가 사업에 실패한 거죠. 사업에 성공을 하려면 계속되어지는 투자가 있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공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종로나 을지로에 가면 뭐 명보극장, 단성사 뭐 이런 아주 유명한 극장이 있었잖아요. 또 강주에서 사신 분들은 이제 충장로에 가면 이제 그 충장로에 유명한 이제 극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있었던 그 극장들이 지금 여러분들 가는 극장이 되었나요? 안 되죠. 왜 그럴까요? 그 시대에 맞춰서, 그 트렌드에 맞춰서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그냥 그것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지속 가능한 사업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극장에서 그냥 단지 영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극장 안에서 이제 복합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유흥의 시설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뻐야 되는 거죠. 근데 들어가면 고리타분 나고 담배 냄새 나고 할아버지 냄새 나고 이런 극장이면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때부터 발을 끊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려면 투자를 해서 뭐 롯데시네마든지 아니면 또 무슨 시네마가 있어요? CGV 같은 극장이든지 메가박스라든지 이런 대형 극장들의 모형들을 갖추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골라볼 수 있게끔 극장관도 여러 개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같은 것도 아주 이제 풍성, 먹을거리든 볼거리든 이런 게 풍성해야 되는데 자꾸 옛날만 고집하면 그 사업은 도태되어지고 지속 가능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업은요,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사업은 계속되어지는 재투자를 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극장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다음 트렌드에 맞춰서 또 그 돈을 모은 걸 가지고 건물을 사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설을 확장해서 예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다음 차후 10년간의 그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벌었던 것을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투자할 건가에 대한 머리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지속 가능하여서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 후손들이나 내 자손들까지 먹고 살게끔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업체로 이끌어낼 거냐 하는 것은 그 오너가 마지막으로 결단하고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의 먹거리만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사업인 것이 아니라 지금 TV에서 계속해서 또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어젠다가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출산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누가 원하느냐? 인간 개인의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애를 낳으면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다 하니까 애를 낳으면 내가 아이한테 구속되어지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면 내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어서 내가 직업에 단절이 오니까 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문제도 물론 따르고 있습니다. 내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대한 단절이 오기 때문에도 문제가 되어지고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결코 그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과 더 아주 힘들었던 그 시대 속에서도 더 많은 아이들을 출산하고 더 살아왔던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분명히 축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저출산의 위기가 놓여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출산에 대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너의 민족을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많게 해야 아브라함 후손을 통하여서 그 민족으로서 더욱더 커져갈 수 있고 국가로 형성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가 많아져야 민족이 되어지고 국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무슨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되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때는 이룰 수 없죠. 지금의 때에 이룰 수 없으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개신교인들이 유럽에서 희망을 얻지 못하고 희망을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넘어가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개신교의 자유가 없고 개신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죽음까지 이르러야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메인플라우를 타고 102명이 66일간의 항해를 거쳐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나니까 50명, 절반 이상이 죽고 52명만 살아남게 되었는데 이들이 그 희망을 쫓아서 미국에 건너간 이유는 자유를 위한 거였어요. 종교적인 자유의 희망을 얻기 위해서 그곳으로 향한 거예요. 때로는 내가 희망을 얻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 나의 헌신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헌신이 있지 않고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를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목숨을 걸고 넘어갔었던 이유는 내 후손들에게까지는 내가 이 종교의 자유와 내 생활의 자유를 허락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그 자유의 땅으로 건너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희망을 안고 아메리카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희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땅에 건너가면 너희들에겐 희망이 있는데 신명기 11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11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희망이죠.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리라 하는 땅은 너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광야 생활만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땅을 주겠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고 그 땅에는 비가 내리고 그 땅에는 모든 소산이 있는 곳이다. 농사가 잘 되어지고 가축들이 잘 키워지고 또 집을 지어서 살 수 있고 네 자손이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희망을 유지하려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고 계시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지키는 겁니다. 법도나 명령이나 규례나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교회에 나와도 신앙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백날 교회에 나와도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딴짓을 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딴짓을 해요. 세상하고 똑같은 짓을 해요.
욕하고 싸우고 못된 짓 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그 행동을 똑같이 합니다. 왜? 내가 신앙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목사가 주지를 하고 하지 말라 하는데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건 왜 믿음이 없냐?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똑같아요. 어른들도 교회만 나오고 내가 말씀 안에서 신앙 안으로 살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똑같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더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내 안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 남편에게 희망이 없고 내 자녀에게 희망이 없으면 나 역시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냐? 나 역시도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 아내에게 희망이 없고 내 부모에게 희망이 없으면 누가 희망을 가져야 되냐? 내 스스로 나 혼자만 희망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까지도 그 믿음을 포기한다? 그러면 그 집안은 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믿음과 희망을 통해서 그 가정에 믿음이 들어오고 희망이 들어옵니다. 그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희망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듣고 가르치고 지켰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23절이나 5장 10절이나 5장 31절이나 6장 1절이나 말하기를 뭐냐? 언약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법도를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것을 따라 움직이면 그러면 너희에게 은혜가 있고 그 땅에서 내가 행하겠다는 것을 행하게 할 거고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오늘 신명기 31장, 끝장은 33장까지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31장까지 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넘겨보세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네가 내 법도와 내 규명과 내 말씀을 따르면 그 땅에서 너희에게 축복을 이라고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은혜가 없고 그 땅에 거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계속해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희망 없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희망을 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사람은 그 조건 가운데에 내가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다른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이행해 가야 되는데 그것과 다른 것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4장 40절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기준 잡고 있어야만이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랫동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선포합니다. 5장 1절에서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3절에서 우리 조상에게 세우신 것이 아닌 오늘 내가 선포하고 있는 너희가 들어서 지켜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과거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들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소리를 모세를 통하여서 전달되어서 지금의 성경이 우리에게까지 이르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이 소리를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세상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니까 교회 안 가고 재밌게 놀고 가서 멋들어지게 노는 게 좋거든요. 교회 매주마다 가는데 오늘 안 가면 어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가도 잘 사는데 아니요. 믿는 사람은 잘 살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힘을 기르고 군사력을 기르고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농사를 많이 잘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주변의 나라들도 그렇게 해서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리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라고 그렇게 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에게서 뺏어내겠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끔 하겠다. 거기에서 영원히 거주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잡수시면 그러면 우리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하면 돈을 벌 것 같고, 세상은 그렇게 하면 재밌는 것 같고, 세상은 그렇게 하면 즐거운 것 같아서 해봅니다, 열심히.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이 망하는 길이고 무너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냥 흥청망청 잘 사는 것 같아요. 내버려 두죠. 왜?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그냥 이 땅에서 너희들 재밌게 잘 살다가 나중에 죽고 나면 너네는 천국하고 상관없는 놈들이야 라고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으로 인도할 백성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죠. 왜? 그렇게 살고 천국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어도 천국에 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믿음으로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가면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천국에 갈라 하겠어요. 대충 재밌게 살고 천국에 가도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나 계시고 지금도 전 인류의 주관자이시고, 그럼 이 시대에도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행해 가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이행해서 각자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행하면서 살아가게끔 해요. 부족한 종에게는 교회를 맡겨서 그 교회를 잘 이끌어 가게끔 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고 그 약속을 따라서 네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지금도 분부하고 계시고 따라가게 하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에게 그게 교회가 아니라 다른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한 약속을 하셨을 거고, 때로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다. 때로는 나에게 기술을 주셔서 그 기술을 통해서 일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하고도 약속을 충분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붙들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명령에 준행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이행하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 세상을 쳐다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보 같은 짓 같아. 여기서 그만 적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니었고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내가 잘못 들은 거를 꼭 잘 들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어. 여기서 그만 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만.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니까 그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였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탐꾼 10명이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된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하는 건 누구냐? 내 마음인 거죠.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시시각각 내가 변절해 가면서 그 약속을 파괴해 가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희망이 당시에 전쟁이 능해서 땅을 얻었던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얻게 된 희망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분부한 대로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능했나요? 안 했잖아요. 전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갈 거고 그 전쟁은 내가 치룰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으로 희망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법칙은 성경대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그 호소를 내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호소를 세상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호소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내가 희망 없음에 대하여서 하나님, 이 좌절된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게 믿음 있는 행동이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내 안에서 희망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이 지속되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4장 19절, 5장 7절로 9절의 말씀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신은요, 나를 어떻게 이끌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개념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철학자들도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그 나약함을 의지할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 신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내가 나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의 말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약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신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나약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신들을 만들어 간다. 아니에요. 우리는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게 철학자들이 말하는 신의 개념과 신학자들이 말하는 신의 개념으로서의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미 계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가는 거예요. 왜? 나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나약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강한 신을 만들어서 의지하는 거예요. 잘못됐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신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우상들을 섬기는 신의 개념은 이제는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미신의 개념은 점점점 사라져가고 뭘 믿으려고 하느냐? 자기의 능력을 믿으려고 하고 돈을 믿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을 내가 취하여서 믿으려고 하는 성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돈이면 돈이 신인 거죠. 의지의 대상이 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나의 의지의 대상이 부모면 부모가 신인 거예요. 나의 의지의 대상이 자녀이면 자녀가 신인 거예요.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고 가족, 내가 내 자녀나 내 부모나 아니면 내 직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들은 그냥 이 땅에서 필요에 따라서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그것이 내 의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발목을 붙드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을 희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들은 모세를 희망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계속 모세를 향하여서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리를 들으면 나에게 와서 그 소리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달라. 4장 21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4장 21절에서 모세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나를 그렇게 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한테 계속 들려주기를 원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희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만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희망이 되어질 수 없어요. 네? 권사님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어질 수 없다고요. 우리는 그냥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희망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은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면. 희망이 좌절이 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4장 28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 목속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저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다고 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멀리 저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오셨던 4장 34절로 3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그 사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을 늘 기억하지 못하면 결국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다. 너희를 지금까지 어떻게 이끌었는가? 장후를 지금까지 어떻게 이끄셨는가? 내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셨느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얻었던 그 감격의 순간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이런 변심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순간은 내가 나를 이끌었다는 생각을 하거나 타인이 무언가를 이용해서 활용해가지고 큰 성과를 보여줄 때 나는 다시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엄청난 능력을 했네. 애굽에서 했던 것은 잊어버리고 이 나라가 하고 있는 이 엄청난 사건에 내가 매료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잘나고 그래서 나를 설득시키고 하는 것에 내가 유혹될 때 내가 그래서 그것을 사랑해버릴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늘 말씀하지만 우리는 망각하는 병을 걸려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5장 27절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모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전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성경은 너희에게 말씀을 했고 모세가 수도 없이 지금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너희는 그 말씀에 준행해서 따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은 5장 3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순종하고 그 땅에서 우리의 날이 길게 될 것에 대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날이 모세와 지금의 너희로 끝나지 않고 6장 2절에서 다시 언급한 대로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킬 때 그 날이 장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할 수 없는 것을 해요. 믿음을 가지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세상도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그래서 나를 좌절로 이끌어가는 것을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의뢰하고 의탁하여서 내가 희망을 품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설사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제 경험에 비춰봐도 아무리 몸부림치며 기도해도 해결 안 해주시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또 다른 답을 주세요. 내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은 대신에 지금 앞으로 네가 살아가는 것 안에서 내가 네에게 희망을 줄게. 나는 네가 지금 기도하는 것을 그냥 버렸어. 그러니까 너도 같이 버렸으면 좋겠어. 나는 버리기 싫어서 하나님 그거 갖고 싶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의미 없어. 그냥 과감하게 버려. 그리고 내가 새로운 걸 너한테 줄게. 그 안에서 희망을 갖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얻어.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대로 하나님이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원하지 않는 답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그 안에서 희망을 주시는 것은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앞으로 살면서 정말 어떤 어려움과 궁핍함과 정말 좌절스러운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살아봤잖아요. 우리가 70년을 살아보고 60년을 살아보고 50년을 살아보고 살아봤잖아요. 그 살아보는 순간에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의 좌절과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누구를 의지했어요? 돌아보니까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믿음이라도 있었으면 하나님이라도 붙던데 믿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삶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그런 좌절된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 수도 없이 많이 반복되어지는데 그 반복되어지는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는 것이다라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냐? 6장 5절에서 보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적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정신까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내 의지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뜻을 정한다. 이건 의지를 얘기하잖아요. 그 모든 뜻이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로 향해 있어야 된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라 했잖아요. 네 육체와 네 지성과 네 감성과 네 의지와 네 존재 자체와 네가 쓸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라? 지워져 버리지 않게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것은 안 지워지잖아요. 그렇죠? 왜 자녀를 일찍 여의면 옛날 부모들이 그래요. 자녀를 일찍 여의면 부모는 가슴에다가 자녀를 새긴대요. 마음에다가 자녀를 묻는데요. 땅에다가 묻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상처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그 상처가 과거에 있었고 지금은 없으니까 지워졌나요? 아니죠. 그 아픔이 내 마음에 새겨져 버렸으면 그건 안 지워지는 거예요. 지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그 중심과 그 핵심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지 않으면 나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 마음에만 새기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다출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또다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희망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 자녀에게 지금 했던 것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6장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손목에 매이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에 붙여서 들어가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사진 한번 보여줘 봐요.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보세요. 손목에 붙이고 지금도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게 라떼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가 했던 3500년, 350년 전에 행했던 행동도 아니에요. 갓을 쓰고 한복을 입었던 그런 시대의 모습도 아니고 3500년 전부터 행했던 것을 지금까지도 이행해 가고 있어요. 미간에 이 안에다가 오늘 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들을 쪼개서 거기다 다 집어 넣는 거예요. 여기다 이 판을 집어 넣어 가지고 요 네모 상자 안에다 넣는 거예요. 말씀을. 손에 매으라 해서 손에다가 그 요절의 6장의 말씀들을 새겨서 놓는 거예요. 집 문설주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들어가며 나가며 이 말을 기억해라라는 말씀을 딱 새겨놓고 들어갈 때마다 나갈 때마다 그걸 보면서 그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그 말을 내가 절대 놓쳐버리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고난이 없었나요? 고난은 왜 있었나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고난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내가 끝까지 너희를 이 땅에서 거주하게 한다 할 때 그들은 1900년 이상을 땅 없이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다시 살게 하잖아요. 근데 또다시 이스라엘은 나쁜 이기적인 생각과 나쁜 생각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 그거 역시 또 하나님 원하지 않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러면 또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이스라엘은 쉼없이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습성과 습관들을 길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입술에다가 이 말씀을 새겨놓고 늘 이 6장의 말씀들을 되새기면서 예루살렘의 서쪽 성벽인 통곡의 성벽에 가서 계속 이걸 감고 이 미간에 감고 손목에 감고 하면서 되살리는 거예요. 계속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계속 읊조리면서 한번 TV에 봐보세요. 그 통곡의 벽에 서가지고 내가 당신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 입에 두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됐나요? 그 소수의 민족 그렇게 많이 학대받고 그렇게 많이 그 땅을 잃어버리고 1900년 이상을 없이 배회하고 돌아다녔던 그 민족이 세상을 호령하고 살아가는 그 나라로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존재케 만드시잖아요. 미국이 유대인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유럽이 유대인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살아가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유대인이 모든 금융을 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공부 안 했어도 유대인이 세상의 3분의 1의 노벨상을 다 쥐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노벨상의 3분의 1이 유대인이에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이든 유럽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든 그 유대인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스필버그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예? 잡스도 유대인의 계열 가운데 혈통이 묻어있다고 해요. 구글의 사장도 지금 유대인들 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영역에서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말씀에 입술에 그 말씀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것은 너희에게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늘 입에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생기면 6장 1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그 희망을 하나님께서 소멸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지면에서 멸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을 지금 진실되게 믿고 있지 않다라는 말인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고난에 처해 있구나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고난이 꼭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잘 믿어도 생길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욕과 같이 시험에 들어서 내가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4장 26절 27절에서 모세는 속히 망한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의 날이 길지 않고 속히 망할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남은 자의 수가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까지 비방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래서 뭘 교육할 건가를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교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세요. 만화책을 보여주더라도 성경 만화책을 보여주시고 성경을 읽도록 노력하시고 부모 입술 속에서 성경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4장 24절에서 난 소멸해 부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는 노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 안에는 절대적인 심판도 담겨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희망도 봅니다. 천국이라는 희망도 봅니다. 그 희망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그 희망의 나라로 가지 못하고 심판의 땅에 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